오늘 제가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할까 제목을 두고 섰는데, 위기의 시대라고 할 때 이게 뭐가 위기의 시대인가? 이전 시대의 어떤 시점에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실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떠나서 먼저 고민되는 것은 그렇게까지 위기인가 하는 것에 공감이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게 위기 아닙니까? 하면은 아멘이 안 되죠. 돈이 있으니까. 집 없는 사람한테 위기가 집 없는 겁니다 하면은 뭐 아멘 하겠죠. 그러나 집 있는 사람은 아멘이 안 되죠. 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기가 다 저마다 그 온도가 다르고 정의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위기는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어느 나라 하나 할 것 없이 저 미개한 섬나라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다 삶이 제동이 걸리고 또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어려운 또 뭐 기업들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이 난국에 만나서 기업이 그렇게 붕괴되어지고 파산하고 또 국가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참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참 여러 가지 미국을 그렇게 위협하고 남한을 위협하고 했던 북한에서조차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미사일 쏘 이럴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된통 우리를 회초리를 한 방 탁 때리면서 이 지구촌 사람 다 정신 차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기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죠? 이게 어떤 위기였어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제법 강력한 신앙의 도전이었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어려워지고 모이는 게 어려워지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희 교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미 이게 그래도 4명은 모일 수 있으니까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긴 한데 이미 마음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거 전혀 안 됩니다. 못해요. 몇 달 전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로는 2명밖에 못 만난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데 안 되려고 하는 사람들,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못할 구실을 찾기 때문에 이미 핑계를 이때까지 대고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자체가 엄청난 정말 합법적이고 모두가 그냥 어떻게 대꾸할 수 없는 강력한 변명거리가 하나 주어졌어요. 이 시기는 여러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안 해도 욕 안 얻어먹고 계속 안 하다가 인생이 망쳐지는 그런 시기요, 하겠다는 사람은 이런 시기에도 구멍을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가운데 만나고 찾고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 위기라고 하는 거, 오늘 제가 코로나 정도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말세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죄다 흔들어 대어서 전부 다 저 지옥 불 아공기로 다 끌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셨어요. 2000년 전 예언인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뭐냐?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우리 지금 당하는 이런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소문들, 또 전쟁, 기근, 우리가 이미 다 만나는 천재지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게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재난이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말세의 징조 중에 재난인데 재난의 시작이다. 야, 우리가 지금 이 서막 하나 맛봤는데도 이렇게 2년을 정말 전 세계 이 과학, 기술, 의학, 의술, 이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동결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우리 정말 굉장한 그런 인류, 우리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이게 대단한, 근데 이게 서막이래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 특별히 이런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 이 믿음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살 때, 저 같은 저 아빠 입장에서 딸들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범죄, 이상한 사건들, 발목에 이렇게 발찌 차고 돌아다니는 분들,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성경의 대안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 참고 구절로 마가복음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14장 3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절로 42절. 이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위기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는 첫 번째, 너희들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저런 위기를 만났듯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문제다 위기다 하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짧은 생애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위기를 만났던 그 한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기사는 예수님께는 정말 굉장한 고통의 밤이었고 굉장한 위기의 밤이었습니다. 이 위기,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위기, 생명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죽음의 문제가 결부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주 예수의 제자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 앞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셨는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 앞에서 이것 한 가지를 결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내리셨던 결정, 나 이거 하겠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올라가셨고 그 길에 영문을 알 리 없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도 동행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이내 곧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간절했으며 맹렬했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이 치열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기도 이후 얻은 성과는 두 가지였는데 자기 부인과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문자로 적을 때는 각기 다르게 내음절과 두음절로 적었지만 자기 부인과 이 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명과 죽고 싶지 않다는 본능 사이에서 결국 기도를 통해 생존의 본능을 꺾어내시는 자기 부인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명을 붙드는 순종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죽자.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자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도의 응답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들고 내려오신 고귀한 결론이었습니다. 육신의 본능을 잠재우고 하늘 아버지의 소원,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게 되셨던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두려워지는 마음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나 자신의 생존과 안위만 부각되어가는 그 강한 본능의 진도를 멈추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부디 내 좋은 대로 되지 말고 그런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처음에 초심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저력, 그 비상한 힘을 얻는 것, 이건 역시도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가 길고 맹렬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쉬운 기도 아닙니다. 맹렬한 기도였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을 꺾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투를 벌이듯 예수님도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내 육신의 소원을 잠재우신 것입니다. 전쟁 같은 거대한 기도의 소용돌이가 한번 진행하고 나서야 살고 싶은 마음과 사명 따라 죽어야 한다는 이 갈등 사이에서 결국은 기도가 내 육신의 소욕을 꺾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결코 모를 리가 없죠. 기도 중요한 거.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하긴 하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분명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까.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야망과 본능을 추구하는 소위 수가 높은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 기도하는 척하면서 기도 중에 자신의 야망과 본능을 추구하는 소위 수가 높은 파렴치한 짓 말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기도의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도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덮어놓고 기도하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 뜻만을 이루고 싶은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밀어붙이는 기도, 이미 내가 원하는 나의 야망이 깔려 있고 설정이 깔려 있고 의도가 깔려 있는 채로 드리는 기도 행위는 오히려 기도를 기도답지 못하게 망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이런 기도는 사실상 응답에서 거리가 멉니다. 오늘의 참고 구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르시되, 예수님 기도입니다. 하물며 예수의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포문을 잘 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를 보십시오. 이내 곧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한껏 높여놓고는 드리는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맞지만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기도의 형식을 갖춘 하나의 생떼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떼입니다. 바로 이 기도 형식 안에서 우리는 기도의 함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라고, 이걸 발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대놓고 우리 앞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연약하기에 성도인 우리들이 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입에 올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아닙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유람차 오셨습니까? 구경차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그 목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고상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처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이유, 30년간 무명으로 준비되었던 이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받고 이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으면서 명실상부한 공생애를 3년간 진행했던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잔을 마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애타게 구하고 찾고 추구하던 그 잔을 드디어 마실 때가 오자, D-Day가 되어지자, 정작 예수님의 기도는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그렇게 소원했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위기의 날이라고 평가하시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
내가 죽어지는 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도는 성도지만 연약해서 그 잔 자체는 고귀하고 귀한 줄 알고 은혜로운 줄 알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겁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앞서 이 기도를 대신해서 내뱉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죠. 옮겨달라는 거, 안 죽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명이고 뭐고 모르겠고 이 사명의 잔 버거우니까 옮겨달라, 치워달라는 인간적인 본심을 기도의 형식으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생떼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해 보이신 그 저희는 사명보다는 생존을 위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성공과 나 자신의 번영만을 위해 기도할 망정, 사명 따위는 저리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옹졸함을 이미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오늘 이 기도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나 공감과 함께 여기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십니다. 진도를 뺍니다. 같은 구절의 말씀 하반절,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보십시오. 아까 했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기도가 우리 앞서서 나왔지만, 그러나 이 기도 뒤에 예수님의 기도는 더 진도를 나가시는데 뭐로 시작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원은 뭡니까? 이 잔을 치우고 내가 안 받는 거, 내가 안 죽는 거. 그러나 주님 기도가 뭡니까? 이러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사실은 처음부터 진즉부터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요? 처음부터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원입니다. 내 소원. 아버지의 원이 있고 내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이 있고 내 소원이 있어. 우리가 머리로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살아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계속 말썽을 부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마저 소원마저도 가로막는 내 원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나 나름대로의 계획과 나 나름대로의 설정과 내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고 받아들이기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싸우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의 이 위기의 상황 안에서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 고집이 죽게 되기를 위해서, 내 욕심이 죽어지기 위해서, 내 소원이 죽어지기 위해서 기도로 그 밤에 싸우신 것입니다. 기도는 싸우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순종에 마땅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내 소원 따위가 지워지고 죽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새대로 싸워서 이기고 싶었던 그 대상, 바로 그 자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으로 둔갑한 사탄의 유혹과 회유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하시옵소서. 이 짧은 한 구절의 기도를 위해서, 이 짧은 한 구절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한 차례에 1시간씩 총 3번을 반복적으로 이 기도, 이 하나의 기도에만 몰입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을 죽이고 아버지의 소원을 살리는 이 기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하셨던 첫 번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신 후에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 말씀에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두 번째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41절 말씀에는 세 번째 오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시간씩 총 3번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짧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3시간 동안이나 하셨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지만 이 기도가 어떻게 행해진 기도였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 이 기도가. 그래서 성경은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우리 보라고. 좀 옮겨가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병행 구절에 보면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간절히, 이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태도를 묘사한 장면을 보십시오. 힘써서 기도했고 애쓰며 기도했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당신이 오늘 맞닥뜨린 문제가 그만큼의 기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상황 아닌데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굳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 들어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도. 이것은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놓고 죽을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군인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피를 쏟아내는 전쟁 같은 기도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저 뒤에 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놓고 복음서가 아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 당시 예수의 기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래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히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인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기도한 이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원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놓고 본문은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 우리는 이게 무슨 응답이냐? 내 원이 사는 것이 응답이지, 내 원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 원대로 내가 망하는 게 무슨 이게 응답이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시련이 임박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자기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고민과 갈등을 기도로 결정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냥 막 기분대로 남편과 상의해서 대충 가정회의 해가지고 얼렁뚱땅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결정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 성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피를 쏟아낼 만큼 치열했으며 3시간이 좋게 소요될 정도로 끈질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의 간구였습니다. 결국 사투 끝에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응답의 내용은 결국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진짜 승리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현실 문제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기면 현실 세계는 영적 승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질은 영적 세계고 이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면적인 이 세상의 삶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고 영적 세계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이 땅의 삶도 실패합니다. 요한 3서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한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지 못하면 범사가 망하고 영혼이 무너지면 몸의 건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지면 삶이 다 따라붙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모든 삶과 현실의 상황을 에워싸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기도하다가 이런 확신이 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상황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 발을 놓고 있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시각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배짱 때문에 이 상황이 나한테 겁을 주지 못하게 되어지는 나의 성장과 변화가 응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 구절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42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끌고 갈 로마 병사들이 쩌벅쩌벅 오는 것을 향해서, 위기가 막 몰려오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뒤 달라진 모습으로 제자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뭡니까? 때가 왔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 고난 속으로, 저 문제 속으로 등지고 도망가지 말고 정면 돌파하자. 저 속으로 들어가자. 함께 가자. 아멘이십니까? 때가 되었다. 옳다구나. 왔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여러분, 이거 자기가 죽는 죽음을 향해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가 왔다. 드디어 왔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란이 오면은 할 수 있는 한 멀리 달아나야 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기도가 바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시작될 즈음만 해도 예수님의 심경은 이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그 당시 감정입니다. 환란이 저만치 있어 쩌벅쩌벅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 날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입니다. 죽음이 스멀스멀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 당신의 심정이 심히 놀라며 심히 슬프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심히 놀랄 때 얼마나 많고, 신앙은 제법 좋고 주님도 알고 있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지만 어떤 일이 찾아올 때 심히 슬퍼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거 숨기지 마라. 부끄러운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떤 사건 앞에 최초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감정은 반응이에요. 접시게 때리면 엄마야 하는 거, 이 반응이에요. 최초의 감정의 반응은 두려움과 놀람과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진도를 빼지 못하도록,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놀래요. 놀란다고요. 충격받아요. 천하 없는 사람도, 어떤 신앙의 사람도 예수님이 그랬다잖아요.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안 놀라지 않아. 나는 모든 거 담대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끄떡 없어. 신앙 좋으니까. 목이 부러질 겁니다. 그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이 슬픔과 두려움을 들고 놀람을 들고 어디로 가세요?
보따리 다 싸갖고 꾸역꾸역 보따리 싸갖고 어디 가십니까? 겟세마네로 가잖아요. 이걸 조지기 위해서. 이것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려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계속 슬퍼요.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 계속 놀래요. 계속 놀래. 기도로 억제시켜야 돼요. 기도로 제어해야 돼요. 기도로 감정을 복종시켜야 돼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 의심, 불필요한 생각들, 너무 빠른 진도가 많이 나간 이 생각에 잘못된 그런 어떤 결론들, 이거 기도로 막아야 돼요. 말씀으로 제어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걱정 좋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어느 정도의 텐션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거든. 너무 태평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한날치의 견가루처럼, 하루 땅콩처럼, 하루 호두처럼 하루치의 걱정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그거 없으면 정말 방자할 겁니다. 그러나 내일 염려는 오늘 가불에서 땡기 사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충분하다, 됐다고 막 욕받다. 내일 염려는 내일한테 맡겨라. 가불하지 마세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 걱정들을 가불해서 하잖아요. 일 하나 터지면은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몸은 그렇게 늦어 터졌는데, 꿈튼데 생각의 진도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무조건 죽었어. 뭐 전화 오면 이미 죽었어. 다 끝났어 이미. 기도하면 그 잘못된 생각이 탁 억제가 됩니다. 할 수 있겠다. 돌파할 수 있겠다. 어쩌면 주님 도와주시면 될 수도 있겠다. 얽힌 실타래 속에서 실마리가 보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한 거죠. 보세요. 심히 놀랐고 심히 슬펐고 심히 고민되었고 심히 죽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도 위기 상황 앞에서 당신이 보이신 감정의 내용들입니다. 기록된 대로라면 주님도 문제 앞에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셨습니다. 똑같으셨어요. 연약한 육신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고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이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었고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좀 전에 그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신 후 십자가라고 하는 위기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말입니까?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문제 속으로, 그 고난 속으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등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로마 병사들이 날 잡으러 오다가 다 어디 길을 잃어서 못 오는 거, 갑자기 막 눈이 뒤집어져 호미해가지고 길 못 찾는 거, 오다가 막 저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죽어 부는 거, 십자가 들고 오던 그 사람들이 다 십자가 깔려가 죽어 부는 거, 모찌르다가 지 손 찍는 거, 이게 응답이.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응답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님이 하시는 응답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심히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두렵고 슬프고 근심걱정 충만했는데 이게 달라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예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 사람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마음이 담대해진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국에는 그 사람도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얼마나 두려워했다고요. 아버지는 안 바뀌. 그런데 기도하던 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막 꼬장 부려도 안 두려워. 그게 아버지가 막 술 냄새 풍기면 간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이제 아버지 그래도 상관없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나로 철갑으로 무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아니, 기도해야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원하시죠? 달라지기 원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달라집니다. 염려, 걱정, 의심 밤새도록 해보세요. 내일 아침 똑같습니다. 똑같아. 넋두리 해봐라. 똑같지요. 짐은 닳도록 정한수 놓고 빌어보세요. 똑같아요. 정한수의 모기만 바글바글 하대. 그런데도 밤새도록 걱정을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는 안 하잖아요.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는 안 하잖아요. 희한하죠? 그게 우리입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자칫 너무 황망하고 두렵고 힘겨운 나머지 내 생각, 내 의도, 내 주장,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혹은 내 내면의 신앙 양심이 너 기도는 해봤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미리 기도하는 척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했으니까 또는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마라. 목사님도 나한테 뭐라 말하지 마이소. 나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가 이게 이런 기도. 자기의 야망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알리바이에 불과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아마도 이런 기도는 아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즉 이런 기도, 즉 내 원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넘어갔잖아요.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우리네 성도들은 아직도 여기에 이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잔을 옮겨줄 때까지 교회 안 나가. 이 잔을 옮겨줄 때까지 셀이 안 나가뿐. 이 잔을 옮겨줄 때까지 계속 막 개기고 막 계속 막 그냥 막 시위하고 하나님 협박하고 막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안위와 손해만으로 계산이 복잡해져서 피할 궁리, 도망갈 궁리로만 생각이 바빠지고 심지어 하나님도 윽박지르고 기도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고집부리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현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해법은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구하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축복은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 기도는 절대로 평범한 기도가 아님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묵상하는 거, 음미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평상시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있어. 상황이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죽음이 몰려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사색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막 에스프레소 한 잔 뜨세놓고는 다리 꼬고 앉아갖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면서 그러면서 책장 하나하나 큐티집 넘기면서 오늘의 말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베트남 몸빼 두르고 엎드려져서 아버지! 하고 소리 지르고 목이 시들어 주님 불러야 되는 겁니다.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렇게 할 여가가 없어. 기승전결 또박또박 기도가 안 됐거든. 너무 바빠서 기도가 안 됐거든. 혀를 그냥 딱 포기하면은 방울이 터집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간절하면 기도가 간절해야지. 상담해 보면은 상담 내용은 간절해. 막 운다고. 상담할 때 막 오시는 분 보면은 기도할 때 안 울어 자요. 분명히 자기가 말했어요. 자기 상황 어렵다고. 내 기도한다 그랬어요. 목사는 내 문제도 아닌데 나는 목이 터져라 중보하는데 한 번씩 기도하다 이때 돌아보면은 왜 돌아봅니까? 내 혼자 하나 싶어서. 그러면은 10중 8구 자고 앉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 아예 없고 자리에서 기도 부탁한 사람 자리 뜨고 없어. 내 기도가 네 기도가. 이게 지금
이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이런 원리를 너무 모르고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러 오셨다면 이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난 오늘의 현실 문제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기도가 평범하지 말아야 하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지독한 코로나빨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 모두의 기도여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말입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기도 이전과 이후에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기도의 실례로 보여줬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과연 이 위대하고 비상한 기도를 해낼 수 있는 믿음 가진 성도가 오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속히 그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내가 응답을 들어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나? 기도했나? 응답 가지고 올 건데 응답을 전해주기까지 네 이 기도 자리에 지키고 있겠나? 응답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결제가 나서 응답 들고 주님이 응답 들고 오는데 와보니까 기도 그 단세에 다 끝내고 집에 가고 없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 상황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응답 들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마주 대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성경의 대안은 두 번째 산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데이빗 브룩스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잠시 언급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1849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다른 혁명가들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수의를 입은 죄수들은 광장으로 끌려 나왔다. 총살령을 집행할 군인들이 정렬했고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황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전령이었다. 황제께서 관용을 베풀어 사형 선고를 거두고 노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쳐버렸다. 도스토옙스키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되찾았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 감방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형에게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의 한 부분이다. 생명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 그동안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 심장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됐어. 오늘날 도스토옙스키처럼 극적인 사형을 면제받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 번쯤 극심한 고통의 시기는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기약 없는 구직자 신세로 내몰리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 암, 뇌졸중 등으로 쓰러진다. 어떤 사람은 이혼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극심한 슬픔을 겪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이 극적인 위기가 아니라 무기력, 우울증, 번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위기로 다가오기도 한다. 고통을 마주하고 보니 인생은 예상과는 다른 한층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런 고통에 맞닥뜨리면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움츠러들고 겁에 질려 치유되지 않는 슬픔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용기 내어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당신도 호된 시련의 어려움을 겪으며 나가 떨어진 적이 있는가? 여전히 당혹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의 계곡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오를 때가 됐다.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은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이다. 좋은 집, 화목한 가정, 멋진 휴가,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들 등과 같은 통상적인 목표를 추종한다. 그러나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말한다. 직업에 대해,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 철학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맹세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선택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경사면을 따라 두려움 없이 굴곡진 삶의 언덕을 넘는다. 인생의 역경과 헌신은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거나 완전히 새로운 인간관계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 그냥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부모로, 첫 번째 산에서만 머무르는 삶은 성공한 커리어를 얻을 수 있게 하지만 그 명함 넘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무엇보다 다 이루었지만 외롭고 헛헛한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두 번째 산으로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 그 여정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 나를 발견할 때 삶은 기쁨으로 채워진 충만함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임을 알아가는 여정으로서 두 번째 산을 오를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생은 굽이굽이 맞이하는 고통의 순간들을 혼자 맞이해야 하는 외로운 여정이 아니라 관심과 보살핌으로 서로를 튼튼하게 지켜줄 울타리를 함께 짓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건 뭐 주님 말씀 아닌데 아멘까지는 아니라도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첫 번째 산에 머물지 말고 남을 위해 울타리를 지어주는 두 번째 산으로 가자고 손 내밀고 있는 저자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산이란 바로 우리가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사명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인생의 표지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첫 번째 산은 결국 우리에게 외롭고 헛헛한 마음을 준다고 하니 이와는 달리 충만한 기쁨으로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두 번째 산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말하는 이런 코로나빨 위기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산, 그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한 첫 번째 산에서 너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고 모험이고 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잘못되었다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란 굳이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는 삶을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나 혼자 족한 삶에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에 붙들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시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영적인 갈망에 사로잡힙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만하면 되었다 싶은데도 끊임없이 갈증을 느낍니다. 쓰임받고 싶은 갈증. 주님 나라를 열망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놓고 고작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내게 생명 주신 주 예수의 몸 찢고 피 흘려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고작 그 은혜를 통해서 나, 내 마누라, 내 남편, 우리 집 요렇게만 잘 되어도 되겠나? 내가 비밀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인생의 비밀을 알았는데 이 비밀을 나만 알면 되겠나? 그 거룩한 갈망이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잠을 못 자고 안 편하고 평안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도합니다.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뭘 만날까요? 소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왜 필요합니까?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하나님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신이 할 수 있는 그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 인간 세계에 나타난 것, 그 초자연적인 결과물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예수 믿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지 말아도 될 일을 도전하고 구하고,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굳이 전해서 전도하고 살린다는 거 굳이 하는 일이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추어줬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야 홍해가 주님 은혜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어야 여리고성이 주님 은혜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골리앗을 만나야, 맞닥뜨려야 골리앗이 주님 은혜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자기가 알아서 얍삽하게 살고 쪼잔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홍해 애초부터 안 가, 그런 구실을 안 만들어. 여리고성 안 가. 골리앗 같은 사람하고 안 만나, 안 사겨. 그런 사람하고 아예 적이 안 되고 원수가 안 돼. 친구하고 살아, 친구하고. 이렇게 야합하고 편하게 사니까 골리앗이 자빠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병이 나아요?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모험을 만날 때 믿음이 발휘되어지는데, 믿음을 써먹을 자리를 만들지 않으니까 믿음이 이미 동결되었고 믿음이 부패하고 있어요. 써먹을 일을 안 만들어요. 모험을 안 해요. 두 번째 산으로 갈 일을 안 만듭니다. 행복 모임이 두 번째 산입니다. 그냥 병신도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훈련받고 임명받아서 세리더가 되었다, 일꾼 되었다, 굳이 두 번째 산입니다. 발품바라 늦은 시간 신방 가는 거 두 번째 산입니다. 내 물질로 남을 섬기는 거 두 번째 산입니다. 몸된 교회를 물질로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두 번째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순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 삽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 산에 심으십시오. 그토록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성도로서 세 번째, 주어진 성경에 대하는 주어진 인생을 낭비 없이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주어진 인생을,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다 같이 아멘이십니까? 세월을 아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위쪽 모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모래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 계속해서 인생의 모래시계가 계속 아래로 쏟아집니다. 이미 우리 중에는 아직 위에 남은 모래보다 밑에 있는 양이 더 많은 분도 계십니다. 이제 위 공간이 탈탈탈 털려서 한 알도 남지 않을 날이 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젊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습니다. 이내고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런 인생, 시간, 너의 주어진 이 유한한 인생 시간을 너 뭐하라 말합니까?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낀다고 아껴집니까? 1초, 1분, 1시간, 이게 하루, 한 달, 1년 똑같은 자연 원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똑같은 시간이 계속 낭비가 되어지고 쏟아집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낍니까?
더 쓰지 않고 남기면 천천히 인생 시계가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늙어지고 똑같이 나약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아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가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위기가 왔고, 위기가 왔으므로 때는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왜 악해?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죄짓기 좋은 시절이 왔어요. 사람들이 타락하기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온 세상 문화권이 우리 향해서 양팔 벌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를 마음껏 지어보자고. 순결, 우리 신앙을 지킨다, 정조를 지킨다. 여러분, 구한말 시대에 외치던 옛날 얘기입니다. 야합 없이 타협 없이 순수하게 살아보자. 요셉 옷 찢으면서 달아나는 얘기, 옛날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기독교 보세요. 아직도 이 수천 년 전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한테 1세기의 가치관으로 1세기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캐먹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소중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최첨단을 배우는 사람들, 21세기 최고의 문명을 배운 사람들, 최고의 기술을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놀라운 기술로 죄다 우리 뭐하고 있습니까?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죄의 문화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깜짝같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이 구조적으로 다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온 세상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 낭비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엄난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문화로 가지고 놀고 노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죄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내가 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연의 존귀함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중입니다.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사랑하고 살지 못한 모든 시간이 다 낭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산 모든 세월이 다 낭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왜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분야하면 우리에게 세월, 인생,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먼저 하세요? 죽어 심판받는 게 먼저 하세요? 내게 인생 시간을 주신 분 앞에, 면전 앞에 가서 내가 네게 준 인생 시간 너 뭐 하면서 살다 왔냐? 이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시간으로 심판받아요. 내가 썼던, 내가 지출하고, 내가 탕진하고, 내가 집행했던 인생 시간으로 너 20대는 뭐 했니? 그 팔팔 끓는 젊음으로 뭐 했니? 그 젊음,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은혜를 받아도 이 젊은이처럼 못 뛰어갑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관절이 아파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성령이 충만해도 못 뛰어가. 마음은 불을 타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 전부 다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은 못 가요. 관절이 아파요.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은 유리, 선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모를 줄 아나? 너희들의 미모가 마스크를 두고 다 나오지 않겠지? 지현이, 영주이, 최다효이, 너희네들의 20대 중반, 너가 지금 뭐하고 앉아있노? 하나님이 주신 청춘, 이 젊음을 어디에 불태우고 있노? 너 뭐하고 있노? 뭐하다 왔노? 아니 뭐 말하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게 돼. 설계 진행상 하나님이 반드시 묻습니다. 내가 네게 준 30대, 내가 네게 준 그 결혼 생활, 내가 네게 줬던 그 아름다운 시절, 넌 다 뭐 하다 왔냐? 그게 심판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낯을 들 수 있다면 잘 산 것이고, 낯을 못 든다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 알고 묻는다는 거.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알아요. 저 뒤에 숨어 있는 거. 저 뒤에 저 나무 뒤에 저 두 번째 나무 저 뒤에 숨어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지나가다 발로 밟아도 되는데 묻잖아요. 아담 어디 있노? 뭐 회개하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알면서 묻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시계와 같이 인생은 쏟아지는 인생입니다. 쏟아졌고 앞으로도 쏟아집니다. 이 모래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 써야 됩니다. 아낀다는 말은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낭비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가치 있게 써야 되고 의미 있게 써야 되고 이 인생의 시간을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주님 나라 위에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 누가 뭘 안 그래요? 구태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굳이 만나지 마라, 비대면이다, 접촉하지 마라 이래 쌌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물론 잘하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두르고 그리고는 곧장 반드시 해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허무함이 안 옵니다. 외롭고 헛헛함이 오면 큰일 납니다. 주 예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이번 하반기 달려가는 이 길목에 거침없이 타협 없이 정직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방향 잘 잡고 정직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고 계시죠? 그 사업의 결론이 뭡니까? 주님이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에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묻습니다. 네 사업 잘 되어서 내가 얻는 건 뭐고 내한테 떨어지는 건 뭐고. 물론 주님이 그렇게 경망스럽게 묻겠나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거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께서 얻는 유익은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난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방향,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헛헛하시죠?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애쓰는데도,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죠. 꼬이죠. 말리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네 두 눈이 성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뽑고 눈이 한쪽 없는 채로 천국 오는 게 더 유익하대. 사지가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사고 나갖고 한쪽 다리 한쪽 팔 잃고 이 처참한 사고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깨닫고 머리를 숙이고 항복할 수 있다면, 팔 잃고 주님을 얻는다면 그거 더 유익하대.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잃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잃고 나 발견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실패입니다. 그런데 더 진도를 나가보면 실패가 아니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뭔가 이러시니까 이거 제발 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전에 옮겨달라고, 이거 지워달라고 이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짓을 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매 맞을 짓 하셨습니까? 매 맞으셔야 됩니다. 꾸지람 당할 그런 실수와 죄를 지금 숨겨서 살고 계십니까? 혼나야 됩니다. 말씀드릴 때 막 뜨끔뜨끔합니까?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습니까? 니들으라고 하는 소리 맞습니다. 찔리셔야 됩니다. 부끄러우셔야 돼요.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차마 입이 아들어져야 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말을 다 못해서 그냥 신음소리만 나는 기도도 합니다. 꺼이 울기도 하고 5시간씩 6시간씩.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회개시킬 때 목이 터져라 기도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머리 잡고 다리 잡고 쭉 짤 때가 있다. 완전히 쥐어 짜버리는, 창자가 막 떨어질 것처럼 회개를 하다 더 이상 회개를 못할 때까지 가도 하나님 계속 이 깔꼬리로 끌어내시듯이 계속 회개를 시킬 때 그때 막 그냥 온몸에 그냥 수분이 다 나오는 것처럼 온몸을 짜냅니다. 땀을 얼마나 쏟고 목이 신지는 벌써 오래가 되었고 무릎은 몇 시간 전에 꿇어서 아직까지 다리를 못 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한바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에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내 곧 돌아보면은 내 마음만 아니라 상황도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밤 여러분 그 기도를 꼭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